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7장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보배로운 기름은 중동식으로 한다면 값비싼 향유가 되겠습니다. 순전한 나드 같이, 향유 옥합 같이. 그래서 어떠한 순전한 나드는 한 병을 장만하기 위하여서 1년 내내 수고해야지만이 마련할 정도로 아주 값비싼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값비싼 향유,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더 낫다. 아름다운 이름 그럴 때에 보편적으로 우리는 명예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전도서의 기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명예하고는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계명 또한 율법에 의하여 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산 그 아름다운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지는 그 아름다운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값비싼 향유가 되어집니다. 남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화장품을 잘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킨 로션 같은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일상화되어 있지만 남미 사람들은 스킨 로션 같은 걸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향수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중동의 향유하고 함께 가는 향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시 여기지요. 아름다운 이름이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값진 기름, 값비싼 향유, 그런 것보다도 낫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물질주의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물질의 가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세상에 명예를 날리고 드높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름하고는 다르다. 하반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어떻게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을 수가 있는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지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을 수밖에 없는 당위성은 존재한다. 출생하고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사람으로 살면서 온갖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인생이 마감되고 죽는다 하면 더 이상은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그 날이, 죽는 날이 되어지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와 씨름하고
거룩의 길을 가고 성결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한편으로는 주님 주시는 평안도 있고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고 성령 충만 가운데 있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만은 거센 세상의 풍랑과 파도, 세상의 풍조 속에서 살아가노라면 혹은 점점점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하기 때문에 그런 풍파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가 그치는 날, 그날이 죽는 날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날보다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나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7장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잔치집, 그것이 아이의 돌이 된 잔치집이든 아니면 결혼, 혼인 잔치집이 당시의 이스라엘이나 중동에서는 보편적이지요. 그러한 잔치집에 가는 것, 그러한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모든 사람의 종국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개역성경은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유심하리로다. 마음에 두어라 그 말이죠. 마음에 두어라. 단지 어느 집에 초상이 났는데 거기에 방문해야 되겠다, 이걸 마음에 두라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마음에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마음에 두어라. 왜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인생들은 죽는 날이 닥쳐오고 죽음의 순간이 닥쳐오기 때문에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이제 지금의 초상집과 성경시대 때의 초상집은 참 많이 다르고 다릅니다. 지금이 얼마나 아름답게 장례식장이 되어 있습니까? 대학 병원의 장례식장 같은 데 가도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임종하신 분의 시신을 볼 일도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는 직계가족 정도나 이 관을 닫을 때 그 직전에나 한번 얼굴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혹은 고인의 이 시신을 보기 원치 않는다면 안 봐도 되고 그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장례식장 같은 데 가봐야 돌아가신 고인을 볼 수도 없고 죽음과 정말 가까이 직면할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 반열에 든 나라들의 장례식이다, 초상집이다 한다면 사실은 전도서 7장 2절이 성취되는 것과는 꽤 거리가 멀고야 말 것입니다. 또 과거에는 참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일찍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돌잔치 같은 것이 꽤 중요했던 이유는 돌을 맞이하기 전에 죽는 아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시대 때 하고 좀 맞추어서 간다 그러면 로마 제국의 이러한 수명에 대한 자료들은 지금도 꽤 발견하고 남아 있습니다. 로마 제국 같은 경우가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야 2000년 전이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았죠. 그래서 유아 사망률이 1년에 로마 제국이 36%가 되었습니다. 동시대에 이집트가 유아 사망률이 한 33%, 1년 안에 1년 안에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3명 중에 1명은 로마 제국 때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하고 가깝습니까? 그러한 갓난 아이가 사망한 경우에 애통함이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되면은 건강하게 많은 걸 누리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소위 호상이라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정말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주님 믿고 은혜 속에서 살다가 가셨다면 저는 호상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 같은 경우가 5년 안에 영유아가 절반이 사망했어요. 절반이. 그러니까 평균 수명 같은 것은 엄청 낮을 수밖에 없죠. 평균 수명이다. 그 말은 0세에 죽은 사람, 100세에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0세에 한 명이 죽었고 100세에 한 명 죽었다. 그리고 그 두 명의 평균을 내면 50세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제국 때의 영유아 사망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죽음하고 아주 가까웠지요. 그러나 지금은 죽음하고는 아주 멀게 되었습니다. 제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이 동네에서 가족이나 어르신들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초상을 다 그 집에서 치루었습니다. 제 선친 같은 경우도 82년에 돌아가셨는데 초상을 저희 집에서 치루었거든요. 이게 당시에는 다 집에서 치루었어요. 그러니까 시신이 집에 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신 앞에 병풍으로 가리고 그리고 3일장이다 그러면 3일 동안 애곡하고 또 거리가 아주 먼 데서 돌아가셔서 5일장을 치루어야 한다. 그럴 때는 더 길게 애곡하고요. 죽음하고는 아주 가깝습니다. 또 과거에는 그 동네 어르신들이나 집안의 어르신들이 시신을 염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시신을 단정하게 씻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상복을 입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신이 집에서 장례식을 치루어서 집에 있어요. 제가 교회를 2004년에 개척했는데 개척한 다음에 첫 교우분의 장례식이 그 한 2, 3년 안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분 사시는 집이 가난한 집이었어요. 장례식장보다는 그분 댁에서 장례식을 치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때만 해도 제가 시신 이렇게 염하는 것은 제가 다 했어요. 아마 시신 염하는 것 같은 경우도 제가 거의 장례식을 꽤 그래도 치룬 목회자에 속하는데 한 2010여 년 이럴 때까지는 제가 다 시신에 염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어느 때부터는 이제 장례 지도사 분들이 시신 염까지 다 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신 앞에서 목회자인 저하고 가족들이 함께 시신을 염하는 것을 함께 보는 거예요. 입관이다 그래. 입관까지 시신을 이렇게 옷을 이제 닦고 옷 입히고 얼굴에 스킨 로션 같은 것까지 발라드리고 때로는 너무 창백하면 립스틱 같은 거 이렇게까지 발라드리고 분칠도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고인의 모습을 좀 단장을 해주고 깨끗하게 이렇게 피나 뭐나 노폐물들 이런 걸 처리하고 그러한 것을 한 10여 년 그 전 어느 때부터는 장례식장 장례 지도사분들이 이제 담당하시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꽤 수년 동안은 임종하신 분들의 시신을 제가 염하고 닦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더 옛날로 가면은 장례식을 다 집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이야 대부분의 분들이 병원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장례식장으로 가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지만 실상은 그 초상집이 실제로 죽음과 가까이 있는 초상집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죠. 제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가 96년인가 그랬는데 그때도 외갓집에서 장례식을 치루었어요. 천막을 치고 거기에 외할머니의 시신을 거기에 두고 거기에 장례식을 치르고 또 제 선친께서 82년에 돌아가셔서 집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또 외할아버지께서 제 기억에 84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외갓집에서 장례식을 집에서 치르고, 뭐 그 전에 이제 친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도 대부분 다 집에서니까 가까이 경험하고 겪을 수밖에 없어요. 시신이 그냥 대부분은 이제 마루다금 마루에 있거든. 안방에 있는 경우도 있고, 병풍으로 막아놓고, 그 다음에 그 시신 앞에서 앉아서 고인을 추억하고, 또한 슬퍼하고, 탄식하고, 애도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죽음이 가까워요, 가까워.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가족들이 모이거나 지인들이 모이거나 그런 가운데서 시신을 염하고 관에 집어넣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이다 그러면 소위 시신을 보관하는 곳, 냉장이 되어 있는 그곳에 있다가 어쩌다가 잠깐 얼굴 볼 뿐이고, 그 다음에는 죽음과는 사실은 거리가 먼 깔끔한 아름다운 장례식장이 되었죠. 그래서 이 전도서 7장에 말씀한 대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하는데, 성경시대 때의 초상집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에 사람들이 간다 할지라도 실상은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하고는 꽤 거리가 멀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지금 시대에는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의 시신을, 그 영혼이 떠난 시신을 보는 것보다 아마 애완동물의 시체, 내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죽어서 있는 시체를 보는 것이 더 빈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뭘 명하셨습니까? 제사를 명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가지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등을 하나님께 지내왔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왔고, 얼마나 죽음은 가깝고 가깝습니까? 그 말 못한 짐승의 각을 뜨고,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의 울음소리가 낭자하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그러한 제사 가운데 있었어도, 죽음과 너무 밀접했어도 유감스럽게도 그들 대부분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물며 우리 지금 믿는 사람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제 어릴 때는 이 닭을 잡아 먹더라도요, 제 70년대에 저희 집 마당에서요, 불을 피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큰 솥단지를 놓고요, 물을 펄펄 끓여서 닭 목을 쳤어요. 그러면 닭이 목이 떨어지고 그런데도 파닥파닥해요. 펄펄 끓는 물에다가 그 자리에다 집어넣어요. 펄펄. 목은 떨어졌는데 막 피는 흘리는데 아직은 팔딱팔딱하고 닭이 막 날개짓을 해요. 그런 닭을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넣었다가 빼면서 털을 뽑아요. 그러한 소위 먹는 닭의 죽음도 가까운 것이죠. 또 근처에 전통시장이 있었는데, 전통시장에 가도 항상 닭 잡는 것, 닭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쉽게 먹는 것에 속했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백숙 같은 거 많이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닭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닭을 꼬꼬대꼬꼬 하고 죽이고, 닭털 이리 날리고 저렇게 날리고, 시장 안에 그냥 닭 울음소리, 닭털. 이게 나름 죽음하고 이 삶이 굉장히 밀접했어요. 밀접했어요. 또 산동네여가지고 그 동네가 뭐가 있냐 그러면 산당이 있었어요. 산당이. 제당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때마다 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음식을 놓는 제단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 시신을 갖다가 그 단에다가 놨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저는 그까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산당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은 소위 매구를 치고 풍악을 울리면서 우상숭배를 하기도 하고 죽음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그러한 삶을 살았지요. 장례식도 다 집에서 치르면서 시신을 보고 만나는 것은 빈번하기도 했고 참으로 정말 나이 들어서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보다도 병들어서 치료받지 못해서 사건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그때의 울음소리를 듣노라면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러한 통곡소리, 애곡소리가 났지요. 그래서 옆집에 또한 뒷집에 저 건너집에 누가 돌아가시면 집에서 장례식을 치루었기 때문에 굿을 피우는 소리가, 또한 동네 사람들이 함께 옷을 장례식 때 입는 옷을 입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상여를 메고 나가고 82년에 제 선친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어쨌든 당시에 그 무덤에 묻는 날 공동묘지에 안장을 했는데 묻는 날이 그 공동묘지가 산 속에 있어서 그 비탈을 관을 끌고 가는데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관을 끌고 올라가는데 막 미끄러지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저도 아버지 선친의 관을 붙잡고 그 비탈길을 미끄러지면서 끌고 밀고 올라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죽음하고 가까워. 그러나 이제 지금은 7장 2절처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왜 낫습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생각해야 되니까, 죽음을 예비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이 끝이 종국이 이와 같이 되니까 산자가 이것을 마음에 두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종국, 모든 사람의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상집에 가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초상집에 가야 한다. 지금이야 이제 기대 수명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기대 수명하고 평균 수명이 틀립니다. 기대 수명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영세, 지금 현재 태어나는 아이가 언제까지 살게 될까 하는 기대되는 수명을 기대 수명이라 그래요. 말하자면 특정 시기에 태어난 인구의 예상되는 수명이다 그럴까요? 제가 1970년생입니다. 당시 1970년에 태어났는데 그때의 정부에서 발표한 기대 수명은 62세였어요. 62.3세였어요. 그러나 이제 의료가 점점점 발달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기대 수명은 83.6세가 됐지요. 남자들은 한 80세가 된다 그러면은 여자분들은 86세가 되어서 평균이 83.6세가 되어지지요. 평균 수명은 특정한 기간 동안에 사망한 사람들의 나이에 대한 평균이에요. 말하자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사람들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수명은 기대 수명보다는 좀 다소 일반적으로 적기도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 수명, 기대 수명 말고요. 평균 수명이 약 73세가 되고요.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71세, 여자분들의 평균 수명은 75세가 돼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대 수명보다는 약 1살 정도 적지만은 최근 자료에 보면 평균 수명 자체가 한 82세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기대 수명보다는 1, 2년 좀 낮지만은 그래도 꽤 82세, 82.8세가 2020년 1월 나온 자료예요. 지금은 좀 더 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요. 어쨌든 의료와 의학을 통해서 오래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죽음하고 거리가 멀게 되어지는 측면도 있어요. 이제 최근 작년하고 재작년에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것. 그래서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연명치료에 대한 그러한 것을 거절하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걸 사람들이 참 많이 제출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의료를 통하여 병원의 치료를 통하여 몸이 호전되고 좋아질 수가 없는 그런 건데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오히려 임종 기간만 연장만 시키는 그러한 치료를 연명치료라 그래요. 그래서 야 도대체 내가 죽는데 똥오줌만 이제 받아내는 그렇게 돈만 많이 들어가고 사람 구실 못하고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의 이 생명의 연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찰이 그래도 작년에 이슈가 아주 크게 됐고 뭐 재작년도 그렇고 몇 년 사이에 됐다가 올해는 좀 한풀 꺾인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 정도가 제가 볼 때 꽤 클라이막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연명치료를 내가 안 받겠다 그렇게 등록한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 연예인 가운데는 손지창, 오연수 부부가 연명치료 중단하겠다 신청했어요. 물론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어떤 교통사고, 어떤 사고, 어떤 질병 때문에 연명치료가 어쨌든 가족 입장에서는 연명치료를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연명치료를 작년 말까지 200만 명이 넘게 사전 등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수명이 나오냐 그러면 기대 수명, 평균 수명 말고요. 건강 수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건강 수명은 뭐냐 그러면 건강하게 살 것으로 기대되는 수명을 건강 수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2022년 기대 수명이 83.6세로 나오는데 2019년 기준으로 건강한 인간으로 내가 얼만큼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할 때는 한 10년 정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건강 수명은 2019년 기준으로 평균 73.1세가 되어집니다. 질병이 너무 심각하게 앓다가 돌아가시는 것. 단지 그냥 뭐 일반적인 질병들, 그러한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을 앓고 있다 해서 그 기간이 건강수명의 기간이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고 그래서 사소하거나 가벼운 질병 같은 게 있어도 그것도 다 건강수명의 기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고혈압, 당뇨 그래도 내가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활동과 삶을 살아가는 경우는 다 건강수명으로 포함이 되는 그런 기간들이에요. 심각한 질병을 알아서 아예 그냥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때가 이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건강수명의 기간이 아니게 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평균 건강수명의 나이가 73.1세가 2019년 기준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픈 상태로 상당히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발로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타먹고 치료를 받는다 그럴 때는 보편적으로 건강수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삶을 연명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명치료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연명치료라는 것은 회생 가능성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한테 의학적인 시술을 하는 건데 치료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 연명치료가 되고 그거 말고
내가 내 혼자 삶을 영위할 수 없고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건강수명이 아닌데, 건강하게 어쨌든 내가 그래도 스스로 그 시골에 가면은 걸을 때 보조기 같은 걸 사용하시고 걸으시는 노인분들 종종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건강수명에 들어갑니다. 왜? 자기 스스로 힘으로 그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나이가 2019년 기준 평균으로 73.1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10년 정도가 건강수명이 아닌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 의료가 좋다, 그런 것이 상당한 경우에 연명치료와 관련이 될 수도 있다. 그냥 거의 이제 내 힘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요양기관에 들어가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 사실은 그럴 때는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유감스럽게도 믿음을 점점점 잃어갈 수 있고 믿음이 쇠약해져 갈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깊이 있게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중년이 되어져 가고 노년이 되어져 갈수록 우리가 건강수명을 더 길게 가지고 가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인생이 마감돼야 되는데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점점점 몸이 안 좋아지면 믿음 지키는 것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리, 또한 중년 이후로는 운동도 필요하고 근력 운동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음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건강을 잘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는 것. 물론 우리가 언제 죽는지,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몸을 관리가 가능한 대로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막연하게 현재의 기대수명이 80 몇 세가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 내가 살 거니까, 그러나 건강하게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건강수명은 그보다는 10년이 더 남는 통계 속에 있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생각할 부분만은 아니다. 나아가서는 죽음을 저 멀리 생각한다면 주님 만나고 배울 준비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다시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결국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근심이 웃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슬픔보다 웃음이 훨씬 더 낫겠지요. 그러면 7장 3절의 이 슬픔은 무엇일까? 그럴 때에 이 7장 1절, 2절, 3절, 4절에 이어지는 맥락으로 할 때는 어떤 슬픔입니까? 초상집,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돈이 없기 때문에, 또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아프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하는 슬픔 말고요. 그러한 서글픔 말고요. 죽은 가까운 사람들의 사망으로 인한,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에요. 그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왜?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앞에 설 날에 대하여 돌이켜 보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 새번역 성경으로 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깨닫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그 슬픔으로 인하여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것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번역자가 그렇게 선택해서 번역한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가? 보편적인 인생사에서의 슬픔과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애곡. 그러나 그 슬픔 때문에 근심하고 탄식해요. 그 사랑하는 가족이 없는 삶은 얼마나 탄식할 만한 것이고 얼마나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까? 두 사람이 누워있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고 홀로 누우매. 또한 항상 자주 연락하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전화를 걸고 만나고 하던 함께 살다가 함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매 어찌 근심하지 않으며 어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부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이 건강하시고 아내분이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아내분이 당신이 나보다 오래 살고 내가 당신보다 먼저 죽어야 돼. 그래 왔어요. 남편분도 내가 건강하니까 당신을 먼저 잘 케어하고 돌보아서 당신을 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갈게 그랬는데 유감스럽게 갑자기 건강하신 남편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그 아내분만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누가 먼저 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태어나는 날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날은 순서가 없잖아요. 점점점 이 세상은 죽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을 가까이 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장소가 초상집이 되어지죠. 물론 지금 개념의 초상집하고는 천리밖에 거리가 멉니다. 아주 거리가 멀고 멀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소위 말하 우리가 먹는 닭을 잡아 먹더라도 그 죽음이 가까웠고요. 또 제 어릴 때는 시골 같은 데, 섬 같은 데는 소를 잡고 돼지를 잡더라도 동네에서 잔치 때 잡았거든요. 각 집에 돈을 거출해 가지고 잡아가지고 부위별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음, 짐승의 죽음도 가까웠어요. 지금이야 이제 그런 도치고 하는 데는 허가를 맡아야 되고 정해진 데서 도축해야 되고 정해진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소나 돼지나 닭이나 그러한 것의 죽음도 거리가 멀어졌어요. 제가 전에 90년 93년 됐던가요? 하여튼 91년인가? 그때 이제 제가 닭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고 와, 그래도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닭을 이제 일일이 손으로 잡아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기계화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닭공장에서 일할 때에 다 기계로 해가지고 닭 안에 내장을 빼내고 똥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시스템화 돼가지고 닭털을 뽑고 그 다음에 냉동까지 착착착 집어넣고 그래서 하루에 그래도 닭공장에서 일하고 나오는 날은 닭을 몇 마리씩 냉동 닭을 막 주고 그랬어요. 공장에서. 이야 정말로 사람들이 먹게 되는 치킨, 통닭 이런 것도 기계화돼 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는데도 닭의 죽음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닭을 그냥 도축을 어마어마하게 기계화돼 가지고 하는데도 거기에 일하는 한 명의 사람인데도 죽음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차라리 생생하게 저희 집 마당에서 70 몇 년도에 그 물을 펄펄 나무에 끓여가지고 거기에서 닭 잡아가지고 먹는 그 기억이 더 죽음과 가까운 거지요.
하물며 이제 초상집은 사람의 죽음이에요. 짐승의 죽음도 아니고 내가 먹기 위하여 짐승을 잡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죽음하고는 정말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러하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상당수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준비하기보다도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 것인가에 온통 마음을 쏟고 살아가기 때문에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말았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가까운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친구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또한 동네 어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 반가워 인사하던 사람들의 죽음, 그로 인한 슬픔. 그러나 단지 그러한 분들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죽음의 날을 맞이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마음이 좋게 된다는 이야기가 마음이 기뻐진다, 아름다워진다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돈하는 것, 진리의 측면에서 마음이 좋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가까운 이가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그냥 인간사적으로 좋아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관점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관점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문맥상으로 7장 4절에 연락하는 집, 개역성경에 있는 연락하는 집을 개정개혁판은 혼인집으로 번역했습니다. 왜요? 문맥이 지금 초상집과 잔치집, 초상집과 혼인집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요. 초상집에 있다는 이야기는 사람의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해. 단지 가까운 사람이 없어서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만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 얼마를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해야 할지는 모르나 그러나 다 각자가 걸어가야 되고 맞이해야 되는 종구 결국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서의 죽음이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두 번의 인생, 세 번의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지요. 물론 성경에 드물게 이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주님께서 살리시는 경우는 존재합니다마는, 또한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살리시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극단적 예외가 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한 번 죽고 또 야이로의 그 딸이 살아나서 다시금 남은 생애를 살아가지만 죽고 심판받는 것은 말씀 그대로인 것이지요. 누구나 다 그러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요. 특별히 광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 되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모세는 선지자였지요. 그들의 죽음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30일 동안 애곡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피부로 느껴야 돼. 죽음을 슬퍼하고 애곡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8절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간이 마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30일을 애곡하면서 슬퍼하는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삶,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인생이 마치는 거지요. 간혹 이제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비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또한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실로 역사적인 팔레스틴 가나안 땅은 천국은 전혀 아니었지요. 민수기 20장 29절에도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는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창세기에서도 야곱의 죽음, 이삭의 죽음, 아브라함의 죽음, 사라의 죽음, 요셉의 죽음, 또한 애곡, 그러한 것들이 꽤 소상하게 나와 있기도 해요. 그것을 통하여 실상은 이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처럼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러면 초상집에 마음이 없는 사람은 우매자가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어느 동네에서 어느 마을에서 초상이 났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있다. 그 말이. 한 걸음 나아가서는 왜요? 다 종국이 그러할 것을. 나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을.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할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작년 말까지 연명 치료를 나는 거절하겠다, 중단하겠다 신청한 사람이 200만이 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며칠에서 몇 개월 혹은 몇 년까지도 죽음이 앞당겨진 거지요. 그걸 거부하면은 전체가 기대 수명이나 평균 수명은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그냥 하염없이 의학이 발달했고 좋다 해서 그래서 사람을 살려는 놓을 수 있는데 그러나 건강한 육신과 몸으로 살도록 아주 나이가 들었고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을 때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현대 의료와 의학은 아닐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뭐 연명치료를 선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는 각자의 선택이고 판단입니다만은 최소한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존엄한 죽음을 정말 치료를 위해서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한은 받아야 돼요. 그러나 더 이상 치료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남은 시간과 삶을 주님 앞에서 머물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깨어 있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가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을 배울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은 지혜자의 마음처럼 초상집에 있어야 한다. 죽음에 있어야 한다. 죽음과 친근해지고 죽음과 가까워져야 한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그러면 초상집에 간다 하는 7장 2절의 말씀이 보편적으로 자기 가족의 초상집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당시에는 가족이 돌아가셨으면 집에서 초상을 치루었으니까. 그러니까 초상집에 간다 그 말은 타인이죠. 타인. 이웃이나 친구나 친구 아버지나 타인이죠. 타인. 제가 상여를 제일 처음 메었을 때가 87년에 처음 메었던 것 같아요. 6년인 것 같은데 86년인가 상여를 제일 처음 메었는데 상여를 메려고 저기 백야도라는 섬에 가서 상여를 맸어요. 당시에도 다 집에서 초상을 치루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장례에 참여했고 저 같은 이제
저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상여매로 그 초상집에 참여하려고 이제 그까지 갔었더랬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지만 상여를 메고 이제 어쨌든 그 소위 돌아가신 분의 선상까지 상여를 메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관하고 그렇게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초상집에 가는 것, 그것이 수고로운 일이고 때로는 귀찮은 일이고, 그런 것보다도 어디 놀러 가고 놀이공원에 가고 잠을 더 자고 때로는 뭐 학생이면 공부하는 것이 더 귀할 것 같지만, 그러나 진실로 죽음하고 참으로 접해볼 수 있는 그러한 초상집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삶,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전 한 70년대까지도 대학교에 소위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철학과들이 있었어요. 철학과들을 통하여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사람의 존재의 의의는 무엇이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인데 그 철학과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여 다녔어요. 그러면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렇다고 봐요. 철학과 출신 사람들 가운데에서 인생의 의미를 고찰하다가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어요. 왜 철학과를 사람들이 많이 갔느냐 그럴 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죽음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곳곳에 초상이 치루어지고 죽음하고 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과 가까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소위 말하면 장례식장같이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편리 속에 들어가서 죽음하고는 너무 머니까, 가까운 이가 돌아가셨어도 사실은 죽음하고는 별로 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인의 시신을 보고 우는 것하고 그냥 관 속에 들어가 계신데 얼굴 볼 일도 없고 그런 가운데 우는 것하고, 장례식장을 가면은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주잖아요. 그러나 고인의 사진 놔두고 얼굴 한번 보고 유가족하고 인사 한번 하고 장례식장에 밥 한 끼 한번 먹고 그리고 이제 부지금하고 뭐 그런 것으로 장례식장에 갔다 오고, 거기에서 어떠한 이 장례식장에서의 죽음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 그럴 때에 저는 큰 의미는 없다. 말하자면 이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는 것, 죽는 날에 대한 것, 또한 초상집에 가는 것에 대한 것, 초상집에 마음이 있는 것에 대한 것, 그러한 성경시대보다도 지금은 100분의 1도 못하고야 만다. 1000분의 1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진실로 죽음하고 거리가 멀고, 또 연명치료 같은 걸 하고 기대수명, 평균수명도 꽤 높고, 평균수명이 2020년 기준으로 82.8세가 됐어요. 대한민국은. 근데 기대수명은 2022년에 83.6세, 그 0.8세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만은 82세, 83세 기대수명이나 평균수명이 되니까, 야, 그때까지는 내가 평균적으로 혹은 기대수명 가운데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한 40살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겨우 절반이나 왔네. 당당 멀었다. 50살이 됐다 그래도 야, 앞으로 30년 이상 끄떡없이 시간이 가겠다. 또 내 생명을 병원에서 의학을 통하여 의사들이 지켜주겠다.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건강수명으로 돌아오면 2019년 기준이 평균 73.1세라 그랬어요. 그냥 자잘한 단순한 또 고혈압, 당뇨 등의 약 먹는 것도 대부분은 건강수명 기간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한다고 제가 말씀을 앞에 드렸지요. 그러나 이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2019년 건강수명 73.1세로 따진다면 거의 10여 년 가까운 세월이 그러는 거예요.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정말로 실상은 건강 수명이 더 길어지기 위해서라도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 수명의 나이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죽음과 더 가까워지는데 가깝고, 죽음과 가까워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더 가깝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러면 이 지혜자의 마음이 소상집에 있다.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 혼인집에 있다. 우매자들은 어떻게 즐겁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재미나게 살 것인가. 우매자는 어리석은 사람을 야기하죠. 미련한 사람을 우매자라 그러죠. 우매자는 잔치집에, 연락하는 집에. 그래서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어디 가서 멋진 걸 구경하고, 어디 가서 뭔가를 누리고, 그런 것에 온통 마음이 있다면 지혜자는 초상집, 사람의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은 우리 각자의 죽음과 연결되죠. 우리의 죽음, 그 친구의 죽음, 가족의 죽음, 친척의 죽음, 지인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죽음으로. 왜? 우리도 종국이, 결국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족이 돌아가시는 이들 때문에 연민하고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기 위하여 초상집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초상집에 가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로서 죽음을 염두에 마음에 두어야 한다. 산자는 이것을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죽음. 산자는 죽음을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있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 영혼이 떠나고 이 인생이 끝나고 마감되는 그 죽음. 그 죽음의 날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삶이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다. 지금이야 이제 기대 수명이나 평균 수명도 참 많이 늘어가서 죽음과는 더 거리가 멀어지긴 했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노아 시대 때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하실 때에 그 120세가 평균 수명이 되지도 못하잖아요. 시편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기껏해야 80이다. 말은 80대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정도밖에는 의료가 발달했다 할지라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80대에 살고 건강하지 않으면 70대. 평균 수명으로 따질 때에 그 정도. 기껏해야 아무리 의료가 발달해도 그 정도에서 멈추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면 우리가 실상은 이 전도서 말씀에 따라서 죽음에 대하여 초상집에 있는 죽음, 애통, 슬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날이 오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해야 되는 그 슬픔. 그러나 지금 시대에야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선택하려고 하지요. 왜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기타 등등의 문제 때문에 자살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기도 해요.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인생을 자살로 가는 사람들은 사실 이 세상의 삶의 슬픔 때문에 그 슬픔을 종식시키고 종결시키려고 죽는 거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신이 주인된 삶이고 영원한 심판대 앞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자기가 주인되고 왕된 자들의 자살이란 영원한 멸망과 지옥밖에는 없음에 그것은 다 큰 비극이 되어지죠. 이 세상 사회 어렵고 힘든 것은 버텨내야 되고 우리가 더 가난하게 되고 더 병들게 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예비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것을 예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삶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오히려 영원한 소망이 더 불타오를 것이다. 영원한 소망이 더 커질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멸시받는 자가 되고 무명한 자가 될지언정 주님을 배울 준비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들,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부족하지만 걸음걸음을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감당케 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물론 지켜주신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아름다운 풍요로운 복지를 누리게 하신다는 건 아니올시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도록, 또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홀로 두지 않고 성령님을 통하여 붙드시고 강건케 하시고 믿음을 지키도록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돌보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에 영접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은 항상 연락하는 집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누리고 가지고 소유하고 좋은 것을 먹고 즐거운 일들 속에 들어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우리가 죽음의 날을 생각하고 예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할진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언제까지 첫날 만날 살 것이라는 망상처럼 죽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